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노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한때 우리 나라 이 정체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데 그 앞에 자유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 맞는 표현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의 가치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유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자의 이 소리를 통하여서도 이 자유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제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제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강압하거나 강요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이제 자유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누릴 수 없지요. 이 자유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방종이나 방탕이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이제 질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법령이나 윤리 도덕을 통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인생은 늘 어떤 것에 의해서 이 자유를 구속당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주님이 전하신 모든 복음과 말씀 그리고 주님 그 자신이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도 이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이 편지 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를 자유의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복음으로 이 갈라디아서가 전해졌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율법이나 뭔가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꼭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갈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아주 길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 나갔었는데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전해주시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셔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게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이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루어가야 될 삶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내야 될 우리 삶의 본질은 어떤 직분을 갖고 직분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뭐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목사의 삶도 아니고 무슨 장로의 삶도 아니고 권사의 삶도 아닌 거예요. 저든 여러분들이든 다 하나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제자의 삶에 대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목사님들이 한동안 이 제자 훈련에 이제 열심을 내셨던 적이 있어요. 이 제자 훈련은 이제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감정적으로 성장해 온 부분들을 이제 지적으로 이제 다시 강화시키는 영역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 신분에 대해서 이 성도로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사도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제 군사력 같은 능력, 그래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그 정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제자에서 넘어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까지 이제 이루어 간다는 걸 명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군사, 아니 제자 정도만 돼도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최근에 이제 그런 책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팬 정도는 되나 하는 이제 의문이 들 정도예요. 정말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예수님에게 빠져서 예수님을 전부로 알고 그분의 덕후로 살아가는 이 삶조차도 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또 하나의 이 제한된 삶을 강요하시는 걸까요? 이런 잘못된 오해가 이제 우리가 제자, 난 그건 좀 부담스럽고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닐게, 그냥 예배나 드릴게 하는 수준의 삶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제자의 삶은 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한다면 굉장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를
가르칠 때 데이빗 왓슨 목사님이 제자도의 첫 번째 덕목을 단순성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 단순성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그거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로 살지 못하니까 자유롭지도 못한 거예요. 제자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많은 것들에 의해서 매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매이기도 하고 돈에 의해서 매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더하여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잘 알아도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를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남의 종으로 400년간 살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요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때에도 이미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상태인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유가 정말 진정한 자유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요. 저는 중국에 가서 되게 놀랬던 것이 중국 사람들이 공원에서 춤추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길에서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전혀 구애받지 않고 저렇게 단체로 집단 군무를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 상황만 딱 놓고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그 나라가 정말 자유로운 나라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 공산 통치하에서 정말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맞나? 뭐 지금 같으면 이제 이 많은 기술을 통하여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동선을 통제할 만큼의 이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고 하는데 공원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잠시의 자유를 가지고 정말 자유로운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유로워서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자유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34절에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하시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습관이 생기면 그 습관의 종이 되고 무엇인가 우리가 가치를 두게 되면 그 가치를 두는 것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3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겪어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종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37절에 보시게 되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는데요. 예수님이 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인 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표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세상의 빛, 자유까지 다 주어진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제는 이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 그들 안에 거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룸이 없다고 표현을 해요. 공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온갖 것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머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어지는 일,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해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같이 마음이 정말 자신들의 욕심과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한 방울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이 강팍함과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것에 혈안이 돼서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저지르며 나아가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팍한 일들이 저질러지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마음 안의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만한 공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말씀을 잘 채우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참 자유, 참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뭔가에 의해서 채워져 있고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아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으로 채워가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심받은 그 영원한 생명, 더 이상 죄와 욕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이 진리를 아심으로, 이 진리를 경험하심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죄에 매여 종노릇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에 매여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많은 것들에 매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제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참 자유, 참 평강, 참 기쁨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는 대로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참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의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회복도 생명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또 새롭게 도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발걸음을 내딛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생명의 날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공간과 만남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데 어리석게 하여 주시고 선한데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선한 것들을 잘 배워나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도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움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주는 인생의 참 기쁨과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